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그 반석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2번의 주일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심지어 영상으로도 예배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요, 한 닷새를 몸살처럼 굉장히 앓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걸리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테스트해 보니까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가족이 음성으로 확인이 됐으므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의 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번 주는 악수도 안 하고 허그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강의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본인 교회는 1년에 한 두 주일 정도를 교회 오지 않는 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교회 대신에 한 1, 2주를 자신이 방문하고 싶은 전국의 어떤 교회든지 간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여서 나중에 그 후기를 나누는 그런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참 신선하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그리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이번 주 우리 교회 2주 동안 닫을 테니까 옆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랬다가 그분이 영영 옆에 교회로 가시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2주간 교회를 오지 않는 주간으로 정해주시고 그 2번의 주일을 다른 교회를 직접 가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직접 가셨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저는요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우리 교회와 김한효 목사님의 얼바인 베델 교회를 영상으로 예배했습니다. 제가 감염자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고 LA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여하튼 영상으로 예배를 했는데 저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설교를 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남의 설교를 듣는 게 마치 엄마들이 밥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 얻어먹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지 않고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요, 마치 제 상황을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제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회복하고 몸이 나을 때쯤에 이찬수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잘 지내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궁금해서 연락한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 근황을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또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날 밤 꿈에 또 이찬수 목사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악몽이었어요. 굉장히 목사님한테 뭔가 제가 막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꿈속에서, 목사님은 이 꿈에서 등장도 하진 않고 목사님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만 들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막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실제로 목사님과 통화할 때는 목사님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만 해 주셨는데 저 혼자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심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제가 할 도리를 다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투사되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게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어제 꿈에, 이번 주 꿈에 목사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악몽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멘토가 되는 어른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인생의 권위자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자가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아버지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고, 그 권위자가 있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미 한번 목회의 길을 앞서간 선배인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게 큰 디렉션을 주고 신뢰를 주는지 모릅니다. 참 굉장히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한 통화를 끊으시면서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안부를 잘 목사님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근황을 3주 만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동안에 3주간에 있었던 마음과 제 상황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6절,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죠. 1절부터 6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준엄한 말씀, 곧 슬픈 말씀, 악한 말씀, 나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절과 5절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전반부의 핵심 키워드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12절부터 23절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 좋은데요. 오늘 보면은 12절에 은총 끝부분에 나오죠. 13절에도 은총, 또 13절 중간에 은총, 16절에도 보니까 은총, 17절에도 보니까 은총, 이렇게 총 5번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엄한 말씀, 진멸,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인 은총이라는 단어, 이 본문 사이에 7절부터 11절 회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전체의 구조가 준엄한 말씀, 진멸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그 진멸과 은총을 연결해주는 연결이 회막이고, 그 회막은 바로 모세로 상징된 곧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복음, 은총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33장을 바로 이런 구조에서 이해하면서 오늘은 바로 그 은총과 관련된 나머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처럼 대화했던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모세와 함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주실 사자, 그가 누구일까요? 이 말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보내주실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대로 나와 함께 보낼 자, 이것은 나와 함께 당신이 임명할 자, 당신이 나에게 보낼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은 아론이 범죄한 시점에 아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임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론을 용서해 주시고 아론을 회복시키셔서 복직시켜 주시든지 빨리 그것을 해달라라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요 오직 모세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한 사람은 즉 모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이것은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전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이름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관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깊은 관계의 출발이 바로 이름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아주 친해,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런데 이름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과 친하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가정은 많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야 이름을 안 부르고 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부장적인 남편들은요 아내한테도 야 어이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몰지각한 남편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내나 자녀들을 부를 때는 반드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 관계를 강의하는 어떤 이 교수님은요, 부부 사이에 정말 좋은 부부는 애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칭. 그래서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애칭, 특별히 부르는 뭐 순둥이, 뭐 아가, 뭐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 있대요. 여러분, 애칭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데 제 폰에는 허니라고, 꿀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꿀, 오 마이 꿀 이러면서 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 애칭 있는 부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떤 아주 여성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뚱이라고 불러요. 이러더라고요. 뚱.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재미난 장면을 봤는데, 애칭도 애칭 나름이죠.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애칭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사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끼리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좋은데,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존망을 받는, 존경받는 그런 분이 만약에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어보지 않습니까? 저분이 과연 내 이름을 기억할까? 나를 알까?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창조주께서 마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창조주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셨나? 내 존재를 잊어버리셨나? 라고 느끼는 상황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본문인 욥과 같은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러지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침하기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께 이 찬양 부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이요, 토미 워커라는 유명한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지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짓게 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고아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방문해서 어린아이들을 막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아저씨 내 이름은 예를 들면은 이름 정확하게 내 이름은 잔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름이 잔이구나. 알겠어. 반갑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 친구가 또 와가지고 아저씨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잔이에요. 아시겠어요? 갈 때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타미 워커라는 분이 바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병상에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비교는 안 되겠지만 10월달 새벽 묵상 본문인 이 욥기에 욥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100만 분의 1 정도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욥의 새 친구들이 되어서 제 스스로에게 그래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질타를 해보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도대체 왜요? 왜 그러셨었죠?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3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 해답을 얻었을까요? 솔직히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이게 병이 걸렸지라는 그것조차도 아무리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지? 언제 그랬지? 아무리 생각을 되돌려봐도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렷해지는 단어 하나만이 남았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 할수록 딱 남는 한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이 섭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너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은 포로기가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 그 어려운 상황이 내가 너희를 잊어서 주는 상황이 아니다. 그 어려운 상황은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까 살펴보았던 문장에서 너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역시요 구약에서 노아와 모세에게만 적용된 표현입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도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속 좀 압시다.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또 다른 바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계시지 마시고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예전처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14절에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 혼자서 200만 명이라는 큰 백성을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걱정 말아라. 너의 짐을 내가 지겠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의 백성을 인도하겠다. 너는 내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2인칭 단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15절에 모세가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예 가나안으로 보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그 구별됨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곧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의 은총이 가득한 삶입니까? 즉 세상과 구별된 뭔가 달라도 다른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얻은 장신구만 가득한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오늘 깊이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7절부터 23절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모세의 강력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 손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친백성 삼으실 것이다 라고 17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고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약속을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18절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뭐냐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인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그의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속성, 즉 선하심,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즉 야훼, 스스로 있는 영원성, 자존성,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함께 갖고 있는 선하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기서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으로 귀여워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마치 아버지처럼 그 모세를 보면서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 모세를 안아주고 귀여워해준다, 사랑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실 긍휼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즉 주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대신에 한 가지, 딱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절에 나와 있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즉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서면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완전하게 계속 존재하려면은 죄를 가진 인간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거룩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지은 인간이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 있는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대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 지나간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즉 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없다고 막 하나님께 막 투정하고 해서 막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본문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교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즉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선 자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멘. 바로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은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거나 또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믿음과 교회까지도 확장하여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의 선자들이에요. 반석 위의 선자들. 곧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의 선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마치 모세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만 특별하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위에,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선 모든 자들을 모세와 똑같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절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것이 어떤 곳인지를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요. 관계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길 때가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렇게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만 우리 삶에 찬란하게 남아있기를, 나의 반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